어떤 남자가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만지는 곳마다 몸이 아픕니다.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픕니다. 의사가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하자고 했어요. 결과가 금방 나왔습니다. 당신은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네.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이게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네. 좀 진지한 분위기인데 지금요.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누르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러진 손가락,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인생 전체가 잘못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격의 태도가 바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다르면 성공이 보인다. 한번 따라하시죠. 태도가 다르면 성공이 보인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의 반대, 수단. 따라하시죠. 목적과 수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수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굉장히 불행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하여 이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수단이 되고요.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십니까? 수단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니까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입니다. 이 대형교회 어느 여자 60대 집사가 성도님들을 이제 회유를 해서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투자하라 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장애인들을 돕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투자해라 했다,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해서 무려 여러분 500억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이제 500억 정도 되니까 좀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은 것이죠. 물론 이분도 악하고 범죄이지만 그 회유에 넘어가서 한번 투자해서 한몫 잡아볼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목적으로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벌써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게하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게하시는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가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어떤 직분이냐,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엘리사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순간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탐욕은 욕심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친 것이 탐욕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원래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고요. 이 나아만은 너무나 엘리사에게 감사해서 큰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이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선물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했습니까? 지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내겠다.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예요? 그 선물 받고 싶다. 우리 선생님 왜 선물을 거절했을까? 선물 받고 싶다, 갖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쫓아가서 선물을 받겠다. 이 게하시가 계획을 하고 이 선물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 이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지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였습니다.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선물, 금과 은과 옷, 이런 것들,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요. 선물 좋습니다. 선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 받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욕구, 내가 뭔가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치면, 선을 넘어가면 탐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다 욕심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지나치게 바라고 싶은 그런 탐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분수에 관계없이 내 분수를 넘어서는 돈과 지위와 명예를 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탐심은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 욕심이 커져갈 때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배가 부르다. 여러분, 배 부르는 것, 이 배 부르는 것은 배 고픈 것보다는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 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배가 부르면 여러분 기도는 나오지 않고 트롯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입니까? 소금이 지나치면 병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합니까?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돼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랑에 한번 걸려들면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있거든요.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고요. 과대 망상은 너무나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 탐심은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탐심에 빠져 있나? 하나님을 내가 수단으로 믿고 있나? 목적으로 믿고 있냐? 이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탐심의 죄악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욕구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하여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돈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다면 탐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걱정할 수 있죠.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건, 그 일, 그 돈, 탐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돈에 대하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뭘 하면요? 분노를 터뜨리면 내가 지금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통제가 안 돼. 감정이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가 화가 있죠. 감정이라는 게. 근데 지나치게 분노를 터뜨리면 탐욕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을 것인가 수단으로 믿을 것인가. 수단으로 믿을 때 탐심의 죄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번째, 너무 쉽게 거짓말의 함정에 걸려듭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시면 탐심에 빠지고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게하시 보십시오. 게하시. 이 게하시의 마음이 지금 온통 그 나만의 선물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선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챙겨야 되는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게하시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두 종류의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방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요.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영안이 밝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달라고 했다. 여러분 엘리사는 원래 거절했어요. 받지 않겠다. 지금은 아니다. 선물 좋은데 지금은 아니야. 거절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게하시는 이 나만의 종들에게서 선물을 받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인데 언덕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덕에서 이게 완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덕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보이는 그런 언덕이 아니에요. 이 언덕은요, 언덕에 와서 우리가 거래하자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이 게하시의 탐욕이 얼마나 계획적인가, 철저한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물건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그 나만의 선물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서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까지 안 가도 엘리사가 압니다. 엘리사는 보통 영안이 밝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감히 엘리사의 종 주제에 종인데 선생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25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너가 거짓말했지, 너 망해라, 이게 아니고요. 너가 어디서 오느냐, 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태연하게, 뻔뻔하게 철판 깔고 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하시가 만일 정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받지 않아서 좀 억울했습니다. 그거 받아야지 저에게도 떨어지는데 왜 받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옷을 보는 순간, 그 금을, 은을 보는 순간, 그 루이비통, 샤넬 보는 순간 욕심이,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실수하고요. 우리가 넘어지고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와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500억 사기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속았습니다. 그 사람. 왜? 너무나 신실해 보였거든요. 기도하면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돼. 봉사하면 저 사람처럼 봉사해야 돼. 장애인들 도와주고요. 근데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거짓말 안 할까요? 거짓말 합니다. 실수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습관화된 거짓말은요, 이게 병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었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겠다.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신뢰가 안 갑니다. 딱 보면요, 믿음이 안 가요. 왜? 한두 번 정도가 아니거든. 습관화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여러분, 이 습관화된 거짓말, 의도된 거짓말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거짓말의 습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허목, 이름이 좀 어려운데, 허목이라는 분이 1500년대 분인데 국가16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래전 1500년대 글이니까요. 네, 한국 고전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제가 글을 보았는데 국가16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입으로 짓기 쉬운 16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16가지 죄의 실수가 우리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 허목이라는 분은 특별히 어른이라면, 노인이라면 이 국가16, 말로써 짓는 실수 16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시간 관계상 16가지는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써, 입으로 범하는 실수, 죄 16가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노인이라면 실없이 시시덕거리는 우스갯말을 조심하라. 걸핏하면 버럭 화를 내는 언사를 조심하라. 아첨하는 말을 조심하라. 내가 왕년에 운운하며 남을 꺾으려 드는 말을 조심하라.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방하는 말을 조심하라. 오늘 게하시와 관련해서 적용된 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척 꾸미는 말을 조심하라. 네, 우리가 말로써 이런 실수들을 범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16가지를 다 알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꼼꼼히 짚어가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의 사람이 되는, 세상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화두인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나친 욕심, 탐심에 빠지고요.
탐심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탐심에 빠지고 그리고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오늘 이 게하시의 죄가 이걸 게하시의 죄를 단순한 윤리 도덕의 죄로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 이상해요. 그냥 옷 2벌 받고 은달란트 뭐 금 좀 받았다고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도덕 윤리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야 정신 차려라. 지금은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야. 너가 영적으로 굳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26절에 보시면 여러분 게하시는 감람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나 남종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심중을 다 뚫고 있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을 받아가지고 이거 다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야. 이런 모든 선물을 거절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선물은 귀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따라하시죠.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선물 받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탄식이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탄식이 들리고 있어요. 엘리사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은 기도하고 지금은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시대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너마저 오래 믿은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게 엘리사의 탄식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지 마라.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탐욕 채우고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저에게도 이 엘리사의 탄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 그 나병이에요. 나병. 여러분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장군이지만 나병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곧 죽습니다.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병이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욕심이나 부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병고침의 기적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다른 곳에 한눈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으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시면 게하시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의 종인데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어요.
원래 이 나병은 나만에게 있던 건데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와 버렸습니다. 네, 그림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자손들까지 나병이 걸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네, 너무 무서우니까 그림은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게하시가 판단 미스한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근데 과연 한 번일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그냥 게하시의 종으로 그냥 봉사만 한 거예요. 탐욕이 들어있고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런 시간이 아니다. 경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요. 은혜 받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발을 빼시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제임스 스나이더가 이런 말로 한 줄을 요약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은 마귀의 무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너무 위험해. 마귀가 틈틈이 노리고 있는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게하시가 단순히 옷 못별 받고 돈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그런 관점에서 보아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선지자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었습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는데 영적인 무감각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수단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십니까? 수단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탐욕에 빠지고요. 위선의 사람이 되고요. 영적인 무감각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 자체이신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내리면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 이게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요, 우리는 두 번째예요. 내가 첫 번째로 올라가는 순간 탐욕의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욕심이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욕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제하지 못한 탐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해서 뭐 10가지, 100가지 꼬치 다 말하라,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깨어 있고요, 내일도 깨어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깨어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요, 꾸준하게 깨어 있고 계속 깨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는, 따라하시죠, 장소. 그 장소에 오는 것밖에 답이 없대요.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깨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꾸준하게 깨어 있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길은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영적인 불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이 식지 않으려면요, 불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만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